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주의 깊게 그리고 마음에 새기며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험담이나 비방보다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 이것이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또 칭찬하고 자랑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자랑은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지요. 자기 자랑 말고 다른 사람 자랑하는 일들 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자랑하고, 또 중직자들은 목사와 성도들을 자랑하고, 성도님들은 또 중직자들이나 목사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또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고 또 하는 일들이나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나쁘지 않은 듯 싶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는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 기관, 또 교회,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자랑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그렇게 높임받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면류관이야.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내가 가장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당신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칭찬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그저 한마디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로서 자신이 하는 말들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아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성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잘된 자식들을 자랑하고 또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 즉 부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자랑하는 일들 아낌없이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에게 자랑이 될 수 있을 만큼,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또 혹은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자들에게나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도 칭찬 받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물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몇 가지들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오랜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길게 받거나 혹은 어떤 심화해서 몇 차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3주 동안 함께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했던 다윗이 보냈던 시간의 전부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3주 기간 동안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주인 야손을 고발하는 바람에 난리가 벌어지고 결국 이 데살로니가 성에서 바울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3주를 보냈을 뿐이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에서 머물다 보니까 그때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거죠. 3주 만에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로서 거듭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소식들을 들으니 칭찬할 것밖에 없고 놀랍고 감사한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그러한 환경,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던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부흥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칭찬과 존중을 받을 만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정말 대놓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난 교회예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 어떤 기적이나 치유나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겐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듯이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될 정도로 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도 왕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과 다르게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성경 역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파되어지자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아주 큰 경험, 놀라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간에 복음은 우리의 진영을 변화시킵니다. 사단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그러한 땅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에 속한 것들이죠. 바꿔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할 줄도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혼자만을 알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거짓말하고 속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변화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삭개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변화되어서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들도 매번 주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매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도 바울과 또한 다른 사도들의 역사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 3주에 걸쳐서 쫓기듯 전한 그러한 복음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했을 때에 그들의 신분의 변화, 영적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이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받았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 자세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환경들이 정말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얼굴 낯빛까지 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에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환경과 또한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빛이 환히 빛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충분히 살만한데도 여전히 근심을 띠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빛은,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 그 말씀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배를 마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고, 그리고 짜증과 질투가, 그리고 또 얼굴에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성령의 기쁨으로 변화되었다,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그에게 작용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많은 교회의 실제적인 본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시설이 훌륭했겠습니까? 말씀한 대로 3달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했던 것, 말씀을 배웠던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교회,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 또 누구와의 관계가 정말 힘들고 또 심지어는 다투고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일들 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나 목사의 말로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칭찬과 자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사도 바울 개인이나 혹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그리고 진실되게 전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혹은 사리사욕이나 혹은 교회의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와 자기의 말에 마치 양념을 하듯 버무려서 전하는 이런 일들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냉철하게 따지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언젠간 실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좋으니까
이용주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순종이지, 순종해, 이렇게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틀어지면 제 말로 받기 시작했던 그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에 박히지도 않고 변화되는 일은 더더욱이 없을 거예요. 사람이 미운데 어떻게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하지도 않고 시체말로 삐지지도 않고 무슨 말씀이건 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란다고 할 땐 결국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가 하는 말씀이지 혹은 또 어떤 강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또한 칭찬하시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진다면 그 내용이 어떠하건 간에 때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이 가책을 일으키거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면 그렇다면 받아 먹으십시오. 써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면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고치죠. 또 살리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누구의 말로 또 목사의 말로 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선교사 혹은 강사의 말로만 받아서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설교가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과 설교 가운데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뻔히 아는 내용이시네 이러면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감겨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들었던 말씀이고 또 다음에 언젠가 또 하실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 무엇이 생기느냐? 받고 싶은 말씀과 받고 싶지 않은 말씀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쓴 약과 같아도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 비로소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 그리고 치유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 또한 동시에 누구나 좋아하는 것처럼 복된 말씀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해서 내 의미대로 이건 받고 이건 받지 않고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정말 사랑의 이러한 그 회초리 정도로 혹은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그리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것,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믿는데 어떻게 허투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알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항상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읽던 혹은 묵상을 하던 설교를 듣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에 그것이 사람이 기록한 글이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받은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자랑 삼아 내놓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또 더 나아가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